오늘 또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또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남유다는 14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140년 가까이 그대로 존속해 오다가 드디어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됨으로써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140년을 더 견디다가 결국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 오늘 유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장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이 몰약하는, 허물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다윗 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은 아주 아름다운 장소고 기쁨을 더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읍을 치려고 원수들이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서 원수인 바벨론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성이 이제는 바벨론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자 시드기야는 천년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텨봅니다. 1년 6개월을 버텼지만 결국은 성벽에 구멍이 뚫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는 이 말씀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쁨의 성이 슬픔과 고통의 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이 슬픔과 고통의 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죄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무수한 죄악의 결과들이 자기를 둘러싸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방금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든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든든하게 내가 버틴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포위 기간 중에 기근까지 덮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근까지 덮쳤어요. 설상가상으로 성중에 기근까지 덮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근을 예레미야 29장에서 칼 및 전염병과 함께 하나님의 3가지 대심판 중에 하나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때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성 안에 식량이 하나도 없게 되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삶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1년 6개월을 그 성 안에 버텼으니까 먹을 것은 다 떨어졌죠.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 먹자고 해가지고 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 비참한 꼴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혹독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기근이 왔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식과 무절제, 즉 한때 풍족해졌다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낭비하게 된다고 하면은 꼭 기근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풍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모든 면에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많이 가져 있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면 자꾸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라가던 유다는 드디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막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겁나니까. 이제 성벽이 파괴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의 아들들은 그 목전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쫓아 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영할 때에 감사하고 권고할 때에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영하고 살기 좋을 때 우리에게 이만할 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권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하게 해파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풍전 등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유다는 시드기야의 바벨론 정책에 의해 가지고 3차 세 번째 이 침공을 당하게 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까지 철저히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이사야서 39장 6절과 예레미야 15장 13절에 이와 같은 성전 약탈 사건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해파된다고 하는 것. 벌써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참된 경건을 수반하지 못하는 종교의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지만은 환난 날에 성전이 결코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어져요. 성전만 멋있게 지어놓고 교회당만 크게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 손에서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많은 메시지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찾아보면 오늘 25장 이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30절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새 왕이 즉위한 후에 특별 사면된 기사가 마지막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을 특별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받는 그 이상의 대접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심으로 포로된 자들이 훗날에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어둠의 거세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포로 생활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자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쫙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확실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때 또 회개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 바로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올라갔다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섰을 때에 모든 것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늘 이기주의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로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들을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